예수님께서 우리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게 샬롬, 피스, 아이린이라는 놀라운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끼치십니다. 이건 나의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만이 주는 평안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보혜사 성령이 이제 믿는 자들 마음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할 때, 두려움이나 근심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 그렇게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에 시원한 평강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세상에 살 때마다 두려움과 근심이 올 때 이것을 대적하며 물리치는 아주 쉬운 영적인 길을 오늘 말씀으로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순종하라, 지키라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사야서 55장이나 신명기나 보면은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중요한 내 말을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을 다하여 들으라는 것이 바로 신약에 이루어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듣는 게 놀랍게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기억하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옵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오라 그랬어요. 수고는 무슨 수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물어보는 또 젊은이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수고입니까? 무거운 짐은 과연 뭡니까? 수고라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뭔가 힘쓰는 거예요. 그 중에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나 않으셨을까? 교회 나와서 봉사하시면서 뭔가 실수하고 그러셨을 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화가 나지 않으셨을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알아주지 않으실 거예요 하면서 이런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아가서를 배웠죠. 아가서가 Song of Song, 시로 하시린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바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신부인 교회, 하나님의 눈에 신랑인 그 놀라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의 눈에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좀 모자라도 한 번도 우리를 책망하거나 믿게 보거나 흠이 있거나 점 있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 기억하세요. 항상 그 아름답다고 어여쁘구나 나의 신부 나의 누이야 항상 예쁘구나 너의 한 행동이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구나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받아 누리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실 때 예수님을 보게 하시며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넣어주시는 건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꽉 매이게 해서 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설교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목자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예수님을 쳐다보며 함께 갈 때 주님은 우리 뒤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해서 물리쳐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마음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에 그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여러분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걸 원어에 보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스피릿, 푸뉴마라는 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저와 함께 같이 한 번만 그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을 그 주보 맨 밑에 제가 써놓은 성경 구절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오늘 그 두려워하는 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 무엇인지 구분하면서 제가 한 수번도 넘게 방언기도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이 두려움의 영을 물리치는 방법 중에 가장 쉽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다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 걸 또 주셨죠. 그러면서 새 방언을 말하는 방언을 기도의 놀라운 무기로 방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밑에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이게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는데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님께서 그걸 깊숙한 뜻을 귀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자 한번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무엇을 막 이렇게 스톱이라고 그랬어요. 막 이렇게 뭘 이렇게 내려 가라앉아 있는 것을 이렇게 휘저으면서 솟아오르게 하는 그 모습이 거기 나와 있어요.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거기까지. 자, 이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말씀인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일반 서신에는 로마서부터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항상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66권의 약속, 새 언약의 약속 중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인사를 해요. 근데 목회 서신에 가서는 이 인사를 하는데 한 가지가 덧붙여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서신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과 한 가지 더 붙여요.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걸 목회자들은 마음에 담아 주셔야 됩니다. 이걸 계시록에 가서 이 긍휼이 무엇인지 목회자들에 대한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에 나타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게 안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래전 언젠가 디모데에게 안수한 적이 있는 것을 지금 디모데가 영적으로 다운돼 있고 영적으로 근심과 두려움에 잡혀 있어요. 어린 나이 연수한 사람이라고 깔보고 굉장히 영적으로 그 뛰어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도 이 환경과 주위 사람들과 두려워하는 영 때문에 목회하는데 굉장한 힘을 잃고 용기를 갖다가 북돋는 대신에 뭐냐면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를 통해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잘 들으십시오. Gift of God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근데 은사는 여기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인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은혜도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원어인 이 그릭 헬라어에 보면 선물을 도레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gift of God, 하나님의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선물이 아니고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로 나타나는 것,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네 속에 있는데 그거를 불뜻 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영어로 스토어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스를 먹을 때나 커피를 먹을 때 크림을 타고 설탕을 타고 그리고 뭘로 젓죠? 이걸 뭐라 그래요? 스터 달라 그러죠? 이 휘젓는 막대기를 달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렇게 휘저으면은 이게 골고루 섞여지고
밑에 가라앉았던 설탕이 이렇게 위로 섞여지면서 바로 크림이랑 섞여지면서 이게 커피가 색깔이 달라지면서 맛을 내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 휘젓습니다. 먼저 그걸 알아두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은사로 주신 것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크게 준 것이 있는데 이게 휘젓지 않아서 가라앉아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랬냐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예전에 뭔가 은사가 막 휘저어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가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두려움의 영에 눌려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조금 이따 사도행전 19장을 읽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마음에 두시고 그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정확하게 한번 더 읽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방언기도에 관해서 야고보서랑 성경 창세기서부터 한 20-30번 전한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정확하게 하나를 갖다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은사가 얼마나 유익되는지 왜 이걸 모르고 있었던가 하면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소망을 불어일으켜 넣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겁니다. 자,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오니. 아멘. 자, 7절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아까 목사님 기도하실 때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 구절이 탁탁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한다는 에스겔서 36장에 앞으로 올 새 언약의 약속이 앞으로 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날이 이름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처음으로 보내셨어요. 그때 성령이 오면 에스겔서 36장에서 바로 그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부음받으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놀라운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예언한 놀라운 구절이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의기소침되어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것이 있다고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마귀 사탄이 가져다 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자, 제가 이거를 갖다가 한번 여러 차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여러분들의 보이는 이 겉모습이 내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양심의 이 영이 진짜 나예요. 그 다음에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보이는 모습은 이거를 육이라고 그래요. 육신, 소마라는 거예요. 육신. 근데 이 육신은 세상과 접할 때 오감을 가지고 접해요. 그 오감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말씀을 한번 나눴죠. 5 남편이 전에 있었어요. 세상의 육신을 따라가는 여인이에요. 지금 있는 남편 하나는 바로 율법을 상징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함께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로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7번째 남편인 진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바로 6명의 남편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들과 바로 잠언 5장에 세상의 다른 물, 그거를 음란의 물이라 그래요. 이런 물을 찾아다니다가 생수를 주신 일곱째 남편, 완전수인 일곱째 남편을 만나자마자 그 생수가 그 안에서 솟아나오니 단 순간만에 전도자로 바뀌어서 바로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세상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사가 돼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가서를 좀 나눴는데 아름다운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생수를 넘치게 해주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귀 사탄으로부터 두려워하는 영이 임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하거나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연약함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지내게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무기를 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마가복음 11장이나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배워온 거예요. 뭐를 선포하라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선포는 이사야서 54장 바로 거기 나오는 여호와께 얻은 의를 선포할 때 사탄이 제조된 기계와 두려움과 공포가 다 떠나게 되는 무기를 저와 여러분들 입술과 손에 쥐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 4장을 보면 신랑이신 아름다운 사랑하는 자가 신부인 여인에게 얘기할 때 7가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그 중에 뭐냐면 입과 입술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입술은 홍색실 같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입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을 얻었고, 홍색실 바로 기생 라합이 내 창가에다가 홍색실을 레드 트레드라고 홍색실을 들어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다른 사람들은 진멸하고 멸절하나 믿음을 가진 두 정탐금을 숨겨둔 기생 라합의 집에 홍색실이 걸려져 있으면 그것을 보고 그 집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그분이 다 이루신 이 풍성한 은혜와 의를 여러분들 입술과 입으로 여러분들 선포하고 고백할 때 신랑이신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게 하나의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가만히 닫고 계시지 마시고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선포하세요. 그래서 현대에 쓰러져가고 용기를 잃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 보면 대부분 좋은 선물을 줬는데 이 좋은 선물을 입술로 선포를 하지 못하고 입을 닫고 있는 까닭에 사탄한테 생각으로 잡혀서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주신 귀한 선물일 줄 믿습니다. 두려운 영을,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3가지를 주셨어요. 이제 그걸 여러분들 이제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영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내 영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성령인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게 무슨 영이냐? 바로 따라하세요. 능력의 영입니다. 아멘. 사랑의 영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두려워하는 영을 주는 건 마귀 사탄인 줄 알았죠? 그걸 사탄은 뭘 기다리고 있냐면 여러분들의 입으로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할 때 그것을 붙잡고 기도응답이 끊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끊어지게 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해서 쓴뿌리가 나서 이 세상에 범죄를 하게끔 만들어 버려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법을 배웠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할 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다 구약을 인용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구약을 인용하는데 그 구약 속에 감추인 뭐를 드러내요? 구약 속에 감추인 예수님을 드러나죠. 구약 속에 감추인 은혜를 드러내요. 그때 사람들이 3,000명이 구원받고 고넬료 가족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필터로 걸른 정수된 물을 먹으면 몸의 건강을 찾듯이 말씀을 들을 때로 구약의 모든 것을 필터로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로 필터링된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는 복음을 들을 때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삶의 열매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럴 때 많은 문제들이 와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때 따라하세요. 이것은 내가 아니다. 그게 바로 내 영이 진짜 난데 하나님이 내 영에다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뿐이에요. 아멘. 두려움은 내가 아니에요. 뭔가 사탄이 내 안에 집어넣은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잠언 6장 2절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12장이나 사복음서를 가끔 묵상해 볼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내 입의 말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고 너희의 입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침마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선포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놀라운 자문이나 구약의 모든 의인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염려나 두려워하는 영으로 다시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내가 정죄를 받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누가 줘요? 마귀가 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육신은 오감을 가지고 세상과 접촉하고 그 다음 이게 귀로 듣는 것을 이 지정의를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놀라운 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주보 밑에 보면 잠언 6장 2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입술의 7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아가서 4장입니다. 바로 입술과 입의 놀라운 홍색질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입술과 입을 잘 사용하세요. 그래서 경고하는 말씀이 그 잠언 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내 입의 말로 너희가 잡혔으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덫에 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줄을 갖고 자신의 모든 것을 둥둥 붙잡아 매고 축복이 오는 모든 것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아 매고 모든 것을 덫에 걸리듯이 다 붙잡아 매서 꼼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편 91편을 날마다 제가 써드리면서 그걸 봉독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거기에 모든 덫으로부터 바로 재앙의 올무로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입의 말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내 입에 부정적인 말이나 두려움을 입으로 말할 때 그거를 사탄이 잡고
두려워하는 영,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쓰러지고 울며 고난길로 내가 가지고 바로 화약을 가지고 불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으로 하나님의 좋은 믿음의 말씀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실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소식 전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2장 7절을 배웠지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쁜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은 바로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더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눈으로 바라보며 체험하게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며 바로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 복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거를 우리 인간들이 행위로 시작해서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해서 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왕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시편 기자는 여러분들 시편 97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갈보리 언덕에 서서 그분이 6시간 동안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 몸에 받아 누리시며 6시간 후에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은 죄인을 심판하지만 그 아들의 몸에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할 때 시편 기자가 아주 굉장한 축복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있어요. 시편 97편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온 우주의 땅에 선포됐다고 그랬어요. 바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놀라운 축복은 온 우주의 법정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놀라운 왕같은 권리를 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을 잠시 성경을 이제는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성경을 찾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한 걸음을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이 방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잠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올 때 이거는 그 두려움이 아니고 영이로구나. 영적인 싸움이 벌어졌다는 걸 금방 깨달으세요. 이제 그래서 이걸 대응하는 방법은 믿음의 말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금방 여러분들이 이 지정의로 생각하기를 두려움의 영은 내가 아니라는 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거는 3가지를 선포하세요. 그 영은 3가지. 바로 능력의 영을 주셨다. 사랑의 영을 주셨다. 근신하는 바로 소프로니스모스라는 헬라어의 근신이란 뭐냐면 생명을 가진 생각의 건전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 말을 선포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면 사업장에서 비즈니스 같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선포하면 내 입의 말로 내 안에 있는 근신하는 영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근신하는 영을 주셨다는 것을 아침마다 한번 봉독하시며 대항하는 말로 사탄을 대항하는 말로 선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인 걸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잠깐만 봉독해 보세요. 시편 91편도 잠깐만 읽어보면 창세기서부터 성경이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시편 기자가 시편 121편에 보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뜻이 뭐예요? 24시간 저희들을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 91편 5절 6절에 자 보세요. 너는 밤의 놀램과 그게 테러를 얘기해. 테러. 낮에 흐르는 살과 살이라는 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미사일 같은 지대공 같은 미사일이 낮에 날아올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밤의 테러의 공포와 낮에 흐르는 미사일 폭탄의 공격과 그 다음 백주에 황폐케하는 낮에 황폐케하는 연병들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니 지금 무슨 박테리아가 UCLA 병원에 퍼져가지고 100명 이상이 지금 감염이 됐다 그랬죠? 예. 백주에 황폐케하는 연병과 흑암 중에 행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보세요. 밤, 낮, 백주, 흑암 이 모든 것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들을 우리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가 시편 91편을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거기에 첫 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내가 입으로 말하기를 할렐루야. 믿는 자가 말할 때 보호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입을 닫고 있지 마시고 입을 벌리고 놓으세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죠. 시편 91편을 가지고 저도 죽음 가운데 아주 그냥 위험 속에 있다가 시편 91편을 우리 사모님이 봉독해 줄 때 갑자기 그 숨이 멎는 상태에서 살아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독일에서 400명이 그 2차 대전 세계 당시에 400명의 영국군들이 갇혀 있을 때 완전히 독일군들에게 포위되어 있었어요. 그때 그걸 덩커크 일이라고 그래요. 덩커크 항에서 어두운 데서 조금 있으면 날이 새면 유보트를 가지고 있는 독일군, 무서운 독일군의 그 적군들의 총탄에 다 400명이 죽고야만 하는 상황에 급박했어요. 그들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400명의 군사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런데요 새벽에 이 군사들이요 시편 91편을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시편 91편을 몇 시간 동안 외쳤다고 그래요. 몇 시간 동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치면서 바로 그것을 갖다가 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날이 셀 때 이상하게 안개와 모든 자연 환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400명의 영국군이 멀터를 난사하고 구출받았다는 걸 간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오늘 이 방언 기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기도의 응답을 줍니다. 과거에 내가 붙들려 있는 상처난 모습을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방언 기도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배웠죠. 방언 기도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방언 기도를 할 때 수난티 람바노라는 헬라어는 내가 방언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내 앞에 문제를 같이 붙들어 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성령의 탄식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청사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요. 방언 기도할 때 그때 청사진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다 평강, 기쁨, 축복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청사진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과 아담과 이브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청사진은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망가진 데 많아요. 많이들 치유받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밖에는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걸 모르고 있어요. 다 어릴 때 무슨 다 잊어먹고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청사진 속에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들 청사진 속에 무엇이 잘못됐다면 그 청사진을 다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나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앞에 있는 위험, 성령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앞에 있는 위험을 다 막아줍니다. 할렐루야. 이라크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뉴욕에 있는 어느 오순절 교회 방언을 나는 부모님들이 모여서 그 전투가 아주 너무나 많이 치열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갖다가 수백 명이 가 있는 그 부모님들이 모여서 밤에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방언 기도를 할 때 그 자녀들이 사막의 길을 갖다가 걷고 전투를 하러 가는 도중에 미국에서는 부모님들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하는 기도, 시공을 초월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자녀들이 수십 명이 그 사막을 갖다가 탐험을 했어요.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정찰을 하는데 갑자기요 그 청년 군인들 앞에 폭풍이 닥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숨었어요 그들이.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폭풍이 한 30-40분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여러분들 그들이 서서 그 앞을 보니까 적군들이 숨겨놓은 지뢰들 수십 개의 지뢰들이 바로 자기들 앞에 있었는데 모래 속에 감춰져 있던 지뢰들이 폭풍이 불므로 말미암아 그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완전히 몰살당하는 위기에서 부모님들의 이 방언기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 강구하시는 이 놀라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젊은 청년 아들들을 살려주셨다는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방언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우리 잠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제가 이제는 구약에서 말씀을 들을 때 레위기에 있는 법을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 이런 거를 다 새 언약의 필터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모든 필터로 말씀 전하는 걸 그렇게 필터링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려움의 영을 주는 이 설교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아름답게 보는 것처럼 믿음의 말씀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사랑에 힘입어서 어떤 어려움도 다 감당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자, 거기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제가 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에서 12명의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물어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19장 1절 2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말을 하여 여기에 분명히 성경 원어에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너희가 믿을 때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a certain man 하고 disciple 그게 두 가지가 나와요. 바로 disciple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믿는 자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와 함께 사역을 할 때 에베소에 와서 계시록 2장에 나오는 교회 첫 교회 이름이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나서 복음, 은혜의 자리에 다른 율법과 은혜, 다른 복음이 자리를 바꿔버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자리가 바꾸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흉악한 이리들이
잘못된 말씀을 전할 때 그 이리들이 양떼를 다 잡아먹어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계시록 7장 2장에서 나오는 7교회에서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라는 뜻이 뭐냐? 바로 흠모할 만한 뜻이에요. 아직도 사모할 만한 복음을 갖고 있는데, 서머나 버가모 교회로 내려가면서 이 은혜가 없어지고 교회 안에 다른 가증한 것들이 복음으로 들어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것들이 차지하고 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떠나기 전에요. 왜? 그때 에베소에 와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나 하니까 그들이 말하되, 지금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다 믿는다 그래요. 성령이 마음 안에 거하시는 거 믿습니까? 하면요,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이상하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났다 그러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죠. 그때 성령께서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께서 와 계세요. 이걸 확신하십시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이미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데, 자기 안에 들어가는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또 여기서 뭐예요? 성령이 있는 줄 그 복음을 그 당시 제대로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네.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났을 때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3절. 3절 또 바울이 묻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 마지막 선지자를 누구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왜 천국에서 제일 큰 자예요? 큰 자라고 그랬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은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있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의 구약에 숨겨져 있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약에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지적하며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준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걸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받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잘 전파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전파받았을 때 믿음을 선물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뜻을 잠시 아세요. 자, 이 사복음서는 제가 오늘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자, 그래서 이는 곧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주가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5절 봉독하시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게 믿는 자들에게 거듭났을 때 성령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부부간에 말다툼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죠. 그죠? 없습니까? 있습니다.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나 고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 미워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남편을 바라보면 미워요. 부인 바라보면 미워하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나는 누가 미워요 하고 그런 미운 감정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안 편해요. 그게 바로 그 미움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잠시 내 생각으로 미워지고 사탄이 주는 영으로 그런 미운 감정이 있지만은 가만히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성령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부음받아서 내가 미워하는 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은 저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줬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럼 목사님 믿을 때 받은 성령과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물을 마실 때 물컵이 없네요. 물을 마실 때 물을 먹으면은 우리들이 물을 마시면은 물이 어디로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요. 시원하게 우리 속으로 들어가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거나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실 때나 또 특별하게 기도를 갖다가 열심히 뭔가 응답받기 위해서 또는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성령님께서 컵에 든 물을 마시면 안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영장에 가서 물속으로 점핑해서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 버리죠. 이게 바로 차이가 조금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세요. 아멘. 말씀을 전파될 때 여러분이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해요. 이게 뭐냐면 완전히 사로잡아요.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일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말씀 전할 때 그리고 이 은사에 대해서 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전할 때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컵으로 물을 마시는 거와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무슨 현상이 있었나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안에 있었는데 성령이 있는지 성령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기름 붓듯이 임하시고 나니까 물속 수영장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뭐예요? 초대교회 때 일반적으로 믿는 자들은 다 뭘 했어요?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그냥 기초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방언과 예언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그냥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사만 주면 귀신 들렸다, 마귀가 준 거다. 그리고 또 이 방언에 관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제대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 놀라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와 계세요, 안 계세요? 아멘. 그 성령은 9가지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9가지 은사 중에서 이 방언 기도만은 잘 들으세요. 액티브와 그 다음에 패시브라는 그 시제가 있어요. 액티브는 내가 하는 거고 패시브는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이나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다느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 때 이 말한다는 거는 액티브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을 때 그들이 말했을 때 그들이 말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방언을 더 많이 말했다 그래요. 이상하죠? 은사의 장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때에 따라 주셔야지
은사를 체험하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방언 기도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하고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방언의 기도가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걸 받아야만 돼요.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받은 은사를 막 밖으로 나타나며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어요. 덕스럽지 않은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교회에서 너희가 만일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거든 통역이 없으면 방정맞게 떠들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잠잠해라 그랬어요. 왜? 불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떻게 해요? 덕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방언 은사를 컨트롤했어요. 조종을 하고 제어를 시키고 절제를 시키게 만들었어요. 왜요? 방언의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건데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할 때는 꼭 통역이 따라 나오지 않으면 잠잠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방언 기도는 여러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찾아왔어요. 목회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가사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방언 기도를 충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불씨가 꺼져가는데 방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디모데야 네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내가 사도행전 19장에서 오래전에 12제자와 네가 함께 있을 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충만하게 방언 기도할 때는 네가 능력도 행하고 연소하지만은 능력도 있고 권위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했는데 영적으로 침울해 있는 우리에 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왜 두려워하는 영에 잡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사, 이 방언 기도,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 받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불씨가 꺼진 채로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일 듯 일어나게 꺼진 불을 어떻게 해요? 다시 생각나게 해서 방언 기도를 충만하게 하면 두려운 영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을 다시 충만케 해준다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능력 두나미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의 말 그리고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남을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사랑하는 놀라운 힘을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해 주십니다. 근신하는 영이란 소프론디스모스란 뭐냐면 여러분들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 의과대학에서 환자를 두 사람을 나누고 모든 전기장치를 여러분들 환자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몸에다 다 장치를 했어요. 한쪽은 믿는 자들에게 방언 기도를 계속 며칠 동안 시켰어요. 근데 무슨 현상이 발견됐어요? 방언 기도를 하는 그 환자들 통해서는 이상하게 여러분들 이상한 그 엔돌핀이 있죠. 엔돌핀이 다른 사람보다 40% 50%씩 막 증가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 또 뭘 발견했냐? 혈압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데 혈압이 저하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그 병의 치료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것을 그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해서 발표를 해놨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들 방언 기도를 믿을 때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있는데 복음을 잘못 들었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 은사를 이 방언 기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귀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들은 말씀을 생활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표적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사용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는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 방언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안식과 그리고 상쾌한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영이 있으면 대항하고 대적하게 하시며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예수님이 놀라우신 십자가에 흘리신 공로로 그분의 보혈로 나의 죄가 모두 다 사해졌다는 걸 깨닫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주님을 살리셔서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을 성령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시간 은사로 성령 주신 것, 성령의 은사 주신 방언기도를 충만히 할 때 두려워하는 영을 물리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